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금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금식을 작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40일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될 것 같고 딱 반 잘라서 20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날은 의지를 가지고 잘 참아냈고요. 둘째 날은 악으로 깡으로 버텼고, 셋째 날부터 문제죠. 셋째 날 되니까 뱃속이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다섯째 날 되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 생각만 나고요. 다섯째 날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섯째 날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 돌이건 뭐 쇳덩어리건 입에만 들어오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힘없이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동네 개가 아니라 뚝배기 속에 보신탕이 되어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정말 보신탕이 허용되던 시절이었지만 이분은 애완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개고기 먹는 사람을 혐오했었는데, 그랬던 이분의 눈에 개가 음식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대요. 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동네 개들만 보이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결국 2주일 후에는 동네에서 개를 패서 잡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을 욕했는데 그날은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달려가서 개고기 한 그릇 얻어 먹고 금식은 끝나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는 이제 그 보신탕이 목회를 위한 보양탕이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개고기가 허용되던 시절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여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인다면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잘생긴 사람의 눈에는 잘생긴 사람만 보이고 못생긴 사람의 눈에는 못생긴 사람만 보인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보이든지 십자가나 강대상이 보이든지 아니면 스테인 글라스가 보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보여야 돼요. 만약 십자가가 보인다면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십자가 모양이 어떻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희생,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보인다면 목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목소리가 어떻고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 주변에 성도의 얼굴이 보인다면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또 왔네, 저 인간 얼굴을 안 볼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분의 헤어스타일이 참 좋은데 어느 미용실에서 했나, 저 집사님 오늘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은데 무슨 화장품 쓰나, 그런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의 성도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에 무엇이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증거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인생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 인생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순간 내 눈에 무엇이 보이고 내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자, 인생의 극한 상황에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 되는 거겠죠. 인생의 극한 상황에, 그때에 내가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가장 잃어버리기 싫은 것, 혹은 그때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굶어 죽기 직전에 밥 생각만 난다든지,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을 아까워하고, 또 회사 생각을 하면서 회사 걱정을 하고, 또 자식 생각만 한다면 나는 바로 그것들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만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겠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던 때에 콜로세움에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방에서 걸어 나오는 맹수들을 보면서 한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울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아무리 무섭고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 여인은 무엇을 본 겁니까? 자신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맹수를 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은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음식을 먼저 보지 않으셨어요. 자,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할 때 가장 많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금식할 때 뭐죠? 당연히 먹는 거, 음식이겠죠. 자,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기껏해야 하루, 길어야 3일이었습니다. 기껏 그 정도 금식하면서도요, 금식을 마치기 1시간 전부터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10분 전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1분 전에 음식 앞에 앉아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5, 4, 3, 2, 1 다 끝났다. 그리고 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도 음식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죽음을 앞둔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도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누리던 그 왕좌를 그리워하지도 않으셨고요,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뿐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모독이라는 억울한 무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했죠. 자,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했던 방식은요, 약 3.5m 정도 깊이의 구덩이에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구덩 위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죄수를 향해서 큰 돌을 죽을 때까지 집어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면서 죽는 그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도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회개할 계기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도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그 꿈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나오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세요? 교회에 올 때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 눈에 제일 먼저 각인되는 것이 바로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성도의 얼굴을 제일 먼저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쳐다보기도 싫은 원수 같은 교인의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혹은 교회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나 먼지가 제일 먼저 눈에 띌 수도 있고요. 지저분한 화장실 상태 때문에 제일 먼저 비위가 상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보면 매 주일마다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교회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불평을 들으면서 저분은 왜 교회에 와서 왜 그런 것들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걸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눈에 띄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거슬린다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인데 자기 손으로 청소 먼저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관리인이 있었지만 관리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힘든 거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덕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요. 자, 여러분,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불평하는 분들의 특징은 내 손 힘드는 일은 절대 안 하고요, 내 손에 먼지 붙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눈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제일 먼저 보여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 눈에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먼저 보여야 돼요. 오늘 구약 본문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안에서, 즉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근심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내 눈이 세상을 쫓지 말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행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1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눈이 보는 것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을 했죠.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산다고 그래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모아놓은 돈 때문에 살고, 또 이대로 죽는 것이 억울해서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회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요, 그냥 때가 되어서 죽는 건 아니고요, 세상 살기 싫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살 만큼 살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마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의지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죽는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을 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날마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눈이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될 때 사람과 사물과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